자기에게 든든한 어떤 후원자나 지원자가 있는 사람은 참 좋겠죠. 무슨 일이든지 내 뒤에 서서 나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뒤에서 단단하게 뒷받침해주는 그런 우군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복된 자일 겁니다. 그런 자들은 어디 가도 자존감이 높아서 뭘 하도 힘있게 당당하게 이렇게 해 나갑니다. 하나님은 창조 사역 외에 그 모든 일들은 다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건 제가 2주 전에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물을 운행해 나가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진행해 나가는데 하나님은 혼자 아무도 모르게 단독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조카로서 떠나보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가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주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영적인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갈멜살 전투에서도 대성을 하였지만 정치권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걸로 생각하고 시리에 빠져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 오셔서 힘내라 하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에게 우군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사야에게도 동일하고 예레미야에게도 핍박받는 예레미야에게도 주님 찾아오셔서 상처를 싸매 주시고 그에게 그렇게 우군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날 우리와 연합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뒷배경이 되어주고 뭐 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옆에서 함께 숨 쉬어주면서 힘을 불어넣는 그런 든든한 후원자들이 있으시죠. 그런 자들은 참 복된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했으면 하나님은 고쳐서라도, 때로는 시리에 빠져 낙심에 있으면 하나님이 오셔서 힘내라고 도와주시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묵묵히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때로는 인내하십니다. 때로는 침묵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앞서 행하셔서 일을 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우군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람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결국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 병은 내가 잘한다. 그 의사들 앞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가장 싫어하는 환자가 그 사람이라고 합니다. 의사들은. 내가 잘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 병원에 왜 왔느냐는 거지.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잘 못 알아차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력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잘 알아차리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든든한 나의 배경이요, 우군이요, 방패요, 산성이요, 나의 도움이라는 사실을 정말 뼈저리게 아는 사람은요,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지요. 이런 일들은 바울 사역에서 참 잘 볼 수 있습니다. 잘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있지만 바울은 공의 앞에 서서 자신을 변론하죠. 아주 당당하게 변론합니다. 그 22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나게 모욕을 받고 채찍질까지, 로마 군인에게 채찍질까지 당했습니다. 그 고문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23장에
오니까 바울은 또 언제 그랬느냐 하듯이 공의 앞에 서서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영적인 상황들을 변론하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증거하는 것도 그냥 그렇게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합니다. 아주 담대하게 주눅드는 없습니다. 때로는 공격적으로 유대인들에게 공격적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의 위협에 그들의 살기 등등한 그러한 것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바울은 제 할 말 다 합니다. 아주 용기 있게 변정하고 용기가 충만합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일어났던 영적인 상황들을 쫙 설명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11절 보니까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바울아 담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 바울은 담대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지금 담대해요. 용기가 탱천하여서 바울은 지금 누구보다 더 담대하고 용기 있게 지금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바울아 담대하라. 마치 바울이 의기소침해 있고 주눅들어서 실망에 빠져서 구석에 처박혀 있는 그런 바울인 것처럼 오셔서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여러분 여기에 시리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주눅들미 없습니다. 담대합니다. 근데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주님은 시리에 빠져서 낙심해 있는 자에게 말하시듯 오셔서 바울아 담대하라 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담대하라는 것은요 확정이요 칭찬입니다. 여러분 잘 돌아가고 있는 팽이에 채찍질을 가지 않습니까? 잘 달리는 말에 기수는 채찍질을 합니다. 이때 말에게 채찍질을 당할 때 아프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잘 달리는 말에게 여러분 채찍질을 할 때 아프게 하지 않는다 합니다. 그냥 말이 느낄 때 격려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등 뒤에서 누가 툭툭할 때 같이 툭툭하지만 어떤 경우는 아플 때가 탁 오면 그건 기분 나빠요. 느낌이 오지요. 여러분 느낌이 옵니다. 누가 옆에 등 툭 칠 때 딱 치면 이게 지금 격려의 두드름 또 어떤 위로의 두드림이냐 아니면은 그냥 뭐 탁 치는 것이냐 우리는 느낌이 옵니다. 상대방은 나는 격려하기 위해서 치다 이러지만 받는 나로서는 그래요. 기분 나빠요. 예전에 제가 김해 있을 때 어느 집회에 밤에 하는데 목사님이 막 안수기도를 하는데 막 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한 몇백 명 앉아 있으니까 오는데 막 머리를 그냥 막 뒤통수 때리지 탁 치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기분 나빴습니다. 저건 안수고 뭐가 아무것도 아니다 저거는. 여러분 성령님은 예의 없게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얼마나 질서 있게 우리를 존중하면서 오시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제아무리 훌륭한 은사가 충만한 어떤 위대한 목회자를 할지라도 그 어린 성도들에게 머리 안수할 때 딱 뒤통수 치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뒤통수 한 대 맞았어요. 딱 소리가 났어요. 굉장히 기분 나빴습니다. 여러분 압니다 우리는. 본인은 안수했다 하지만 안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기수가 말에게 채찍질할 때 그 채찍은 아프지 않다고 합니다. 말이 느낀다 합니다. 아 이건 잘해라. 지금 잘하고 있다구나. 잘하고 있다라고 지금 주인이 나를 지금 칭찬하고 있구나. 더 잘 달리자라는 격려이거나 말이 안 답니다. 그래서 더 달린다고 합니다. 지금 바울에게
담대하라 이 말씀은 바울아 네가 잘하고 있다. 약간 이런 칭찬다. 맞다. 네가 하는 것이 맞다라는 확정이요 칭찬이요 격려입니다. 더 도전해라. 더 바울아 더 담대해라. 더 해라. 그것보다 더 해라. 라고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지금 막 던져주고 있는 그러한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담대하라고 해놓고 뒤에 뭐가 있습니까?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네가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요 처음으로 예수님의 입에서 로마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전까지 바울은 자기가 로마에 가겠다라고 할 때 주님께서 로마로 가라 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바울 자기가 나는 로마에 갈 것이다. 나는 스바나에 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땅끝까지 내가 가겠다라고 했지 주님께서 바울 너 로마 가서 거기서 어쩌다가 해서 다시 땅끝 스페인으로 가라고 말하신 적 없습니다. 여기에 딱 이 본문에 주님이 로마로 네가 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하나 깨닫는 것은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딱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에게로 보낼 것이다. 이방 지역으로 보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셨죠. 근데 바울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 자기가 하나님 나를 가라 하셨구나. 그러면 자기가 로마라고 딱 지정을 합니다. 왜? 당시에 로마는 최고의 중심 도시고 당대의 최고의 어떤 문화, 학문, 그리고 군사, 정치, 외교의 최중심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핵심으로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죠. 주님께서 로마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으나 바울이 로마라고 한 것을 듣고 그제서 뒤에서 주님이 네가 로마에 가려고 하구나 라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원래 시당초부터 주님은 로마라고 생각하고 계셨는가? 그건 또한 아닙니다. 여러분 잠시 뒤에 좀 설명하겠지만 왜 여기에서 담대하라고 하셨는 이 이유는 로마라고 언급하신 적도 없고 그냥 단순하게 이방인에게로 이방 지역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바울 스스로가 로마라고 딱 한 것에 대해서 주님은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확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을 받고 내가 어떤 예언의 말씀을 딱 받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받고 그 주신 말씀 예언을 따라 내가 나가면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언이 나로 하여금 제짓도록 하는 예언 없습니다. 너는 내일 부산은행을 틀 것이다. 부산은행 틀어서 너는 그 튼 금액으로 교회를 건축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예언 하실 수가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언은 선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전혀 그것이 생뚱맞아도 내가 그 길로 가면 하나님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 얘기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트러블레라에 가서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당장 호주 가는 비행기표를 끊으십시오. 호주 가시면 위암 환자를 만나게 될 것인데 목사님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분이 위암을 깨끗하게 고친 받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디테일하게 제게 예언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이렇게 생뚱맞은거야? 무슨 지금 이 나이에 지금 내 순간 무슨 지금 호주야? 라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미친 척하고 딱 접고요. 내가 호주 비행기표 끌고 가면 하나님이 네가 내 예언의 말을 듣고 순종했느냐? 그래 내가 열어줄게. 너 가.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 로마로 가라 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예언의 말씀 받고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방향을 설정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적으십시오. 예언은 방향성이다. 예언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예언의 말씀이 왔을 때는 어느 방향으로 가라 하는 것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개척해 주셔서 자신의 말에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 인정해 주고 바울처럼 담대하라고 격려해 주시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이모님이, 막내 이모님이 저의 손꼽을 보시면서, 그때 제가 잠결에 있었습니다. 근데 들었어요. 잠결에 있어서 상고인은 글로 성공하겠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막내 이모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불교계의 은사자입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교 안에서도 방언이 있는 줄 아십니까? 불교 안에서도 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 안에서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촛불 꼽아놓고 여기 촛불 하나 해놓고 이 촛불이 켜져 있고 이 촛불은 꺼졌습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매만 쫙 하니까 여기 이 촛불 꺼져 여기 불이 탁 봅니다. 마치 마술처럼. 우리 이모님이 그 정도 불교계의 능력자예요. 그 이모부가 또 한의사고 하니까 예전에 이 사회등에서 크게 잘 나갔거든요. 그래서 절에 중들이 많이 왔습니다. 절도 짓고요. 자기 집에 가면 불당이 그 안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 안에 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워낙 절에 시주도 잘하니까 이 주지님들이 오셔가지고 얼마나 깍듯하게 앉아 모릅니다. 보살님 하면서. 그런 위대한 능력자가 제 손금을 보면서 이 아이는 글로 성공하겠네 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거 들었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때는 제가 교회를 약간 다녔지만 성경학과 했지만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떻게 할게요? 그리고 중학교 가면서 틈나는 대로요. 틈나는데 수첩 안 하다고 태종대 가서 시 짓는다고. 우리 이모님이 저에게 이야기한 글로 성공하겠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까? 당시에는요, 제가 어릴 때는 동네마다 대서소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알고 대서방이 있었습니다. 글 대신해 주는 데가 있었어요. 요즘 미장원처럼 골목목마다 대서소가 참 많았어요. 그 내가 글씨를 잘 적어서 이렇게 글씨 쓰는 사람이니 아니면은 문학적인 수학에서 글을 잘 써서 뭐 책을 쓴 사람이 두 가지밖에 글로 성공하겠다니까. 그래서 제가요, 뭐 했습니까? 당시에 문방구 가서 잉크펜 사고 펜 글씨 교본이 있습니다. 그 사서 펜 글씨를 막 쓰고 글씨도 모릅니다. 그리고 주제넘게 저 바닷가 가서 제목, 파도,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없어요. 못 쓰고 나름대로 뭐 시를 짓는다고 막 낙엽이 뒹구네 하면서 뭐 시 짓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 한마디가 저희 방향을 딱 설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글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 주변에 늘 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설교 공부하면서 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제가 글씨를 나쁘게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 글씨체가 좋지요? 됐잖아요. 그분의 예언이 됐잖아요.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그분의 예언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만 누가 좀 신령한 사람이 여기 와서 올여름에 물가 가지 마세요 한마디 하면 여러분 괜히 물 안 가집니다. 이 말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세상 미신도 그렇게 힘이 있고 영향력인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래요. 이게 더 크죠? 이것입니다. 그렇게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오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지시할 때는 가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요 두말하지 않고 지금 보따리 사람 갔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라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도착해보니까 가나안이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결과를 몰라요. 그러나 내가 결과를 모르지만 순종하고 한 걸음 가면 하나님 원하신 결과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세요 좀. 여러분 설교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예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에 도전으로 말씀이 오고 예언이 올 때 여러분 상황과 180도 다른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야? 이거 장난이야? 이거 나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은사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지금 내 취미도 다르고 내가 그동안 준비한 것과 전혀 다른 어떤 것에 다가왔을 때 물론 취하는 것은 내 몫입니다.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안 한다고 해서 범죄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딱 취하고 미친 척하고 담대하게 그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네가 별 것 아닌 내 말에도 이렇게 순종해서 네 것을 포기하고 왔느냐. 그래 내가 책임져 줄게 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게 로마요. 그게 가나안이라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언을 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겠다. 아니에요. 예언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건강해지겠다. 올 한 해 너는 튼튼해지겠다. 라고 해서 나는 그냥 막 술 마시고 막 마음대로 하고 막 나쁜 거 먹으면 됩니까? 안 좋잖아요. 아무리 내가 건강하다라는 예언을 받았어도. 하진이는 올 10월 달에 한 50kg까지 빠질 건데요. 너 올 10월 달에 네 몸무게가 50kg 딱 되겠다. 하나님이 네 몸무게를 50kg 만들어 주실 거야. 아멘 해라. 아멘. 자, 그래놓고 지는 가만히 있으면, 그래놓고 밤에 치킨 먹고, 그래놓고 막 야식 먹고 하면 절대로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55kg까지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 아멘 했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55kg를 만드는 그 방향으로 내가 갑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야식 안 먹고 그리고 과식하지 않고 적절하게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하니까 10월달에 55kg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는 너무 잘못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느 순간에 예레미야 성경을 읽다가 이스라엘이 70년 포로로 끝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그 다음 돌아가네? 라고 했어요. 그 말씀은 다니엘이 기도하든 안 하든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을 보고 다니엘이 기도했다니까 그게 다니엘 세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 안 해도 70년 끝나면 이스라엘 포로 돌아와요. 그런데 왜 기도합니까? 예언의 말씀은 기도하는 자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일의 동안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으로 연결될 때 열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방향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예언은 지시하는 것입니다. 뭐가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될 것이야. 결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결론까지의 그 손가락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을 알았습니까? 알았으면 그 다음에 심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너 55kg 하면 55kg 가진 나의 노력을 내가 심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도 하고요. 담대하게. 아무리 교회에서 좋은 저렇게 현수막 붙여가지고 멋진 슬로건을 내밀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망구 꽝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공부 1등 하겠다라고 누가 신령한 사람 중에서 내가 예언해줘도 나 공부 안 하면요. 1등 절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틀린 게 아니라 내가 틀린 겁니다. 예언 받았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다 되는 줄 아십니까? 절대로 안 그렇다라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예언의 말씀 받으면 그대로 되는 줄 알고 지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거든요. 그럼 뭐랍니까? 그 예언 틀렸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언이 틀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틀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모르지만 그곳이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그 방향으로 걸음 담대하게 가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당당했습니다. 바울은 살기 위해서요,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타협하거나 적당하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서서 대제사장들 책망하고요, 당시 유대인들을 몰아세우면서까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거 보시고, 그래, 내가 로마로 보낼게. 너 로마에도 가야 되겠다. 내가 네 하는 거 보니까, 네가 이 예루살렘에서도 죽기 살기로 지금 나를 증거하는 거 보니까 너는 로마에 가서도 그대로 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표현에, 우리 속담에 들승부른 나무는 떡잎보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 떡잎을 보고 결과를 이야기하는, 예, 맞습니다. 딱 그거 보면요, 하나를 보면 열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딱 보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결론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과정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그동안의 가정 속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면 네가 잡힐 것이다,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은 쏙 저버리고 더 큰 예언의 말씀을 따라 그 방향으로 예루살렘을 올라갔죠. 예루살렘에서 모진 고문당하고 하는데 바울이 뒤로 물러서지도 않고 엉찌덩찌거리지도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하니까, 그래, 내가 보니까 너는 확실하겠다.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야 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확정시켜 주시는 일이 이 11절이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협력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협력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자주 제가 이 말씀을 언급하는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저 말씀의 마지막만 생각합니다. 합력하여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늘린데, 지는 가만히 있어도 자기는 개판으로 삼아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는 안 그래요. 저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늘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문장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뭔가를 할 때 하나님 협력하여서 늘 이루시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협력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자들과 협력할까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대로 그 방향에서 담대하게 가는 자들을 하나님 됐다, 내가 네하고 일할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참 많은 성도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우리는 조건을 많이 내밉니다. 조건을 많이. 하나님 내게 주시면 내가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 발등에 이불을 끝으로 주시면 내가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잘 되면요 해주시겠다고 내가 합니다. 하나님 내게 시간 주시면 내가 헌신하겠다 합니다. 하나님 내게 열심의 마음 주시면 내가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순종의 마음을 주시면 하겠다는 것이죠. 그건요, 불신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고 믿고 먼저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돈 10,000원에서 1,000원 헌금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10만 원에서요, 10,000원 헌금하는 것이 조금 부담이 갑니다. 똑같은 11조입니다. 100만 원에서 11조, 이거 크게 보입니다. 1,000만 원에서 100만 원요, 못합니다. 같은 10의 1이지만 못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주시면 하겠다고요? 아니요. 지금 못하면 주셔도 못합니다. 지금 안 하면 건강해도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립니다. 하나님 내게 사랑의 마음 안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열심히 할 마음을 안 주셨잖아요. 하나님 내게 물질을 안 주셨잖아요. 하나님 내게 건강을 안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자들에게 하나님 건강 주시면 할까요? 그 자들에게 물질을 할까요? 안 합니다. 왜? 그 있는 것으로 하지 않으니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 손해입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손해입니다. 그래놓고 자기 마음이 그러면 기도도 안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런 사람들은요, 말씀도 안 봅니다. 그러면 누가 손해입니까? 결국은 본인이 손해라는 사실입니다. 뭐 더 이상 설명할 게 뭐 있습니까?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힘들면 더 찬송했고요. 바울은 힘들면 더 기도했습니까? 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캄캄한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착고가 풀려진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바울이니까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No,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요. 결국 맨 마지막에 주님은 한 달란트 있는 자의 것을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무릇 있는 자는 더욱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더 열심히 하는 자에게 하나님 더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지, 기도 안 하는 자에게 기도가 갑자기 열려지는 거 없습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난 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된다. 안 하니 안 된 거예요. 성경 모르겠다 하면서 읽어도 모르겠다라고 해서 안 읽거든요. 그래서 못 읽는 거예요. 읽어도 몰라도 계속 읽는 것입니다. 미친 자고 또 읽고 무슨 말인지 몰라고 또 읽고 하면 하나님이 그 읽는 속도와 그 읽는 데 능력을 부어줘서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는 것입니다. 하니까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하는 겁니다. 이걸 제가 여러 번 영적인 악순환이, 안 하니 못 하는 거, 못 하니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 돼도 해보고 하면 하나님이 그 부분에 무릇 있는 자에게는 더 있게 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설교의 말씀을 듣고 더 담대하게 그거로 모르겠다 싶어서 미치지 나가면 하나님은 그 다음 주 설교를 통해서 더 풀어주십니다. 그래도 모르겠는데 그래 또 나가면 또 어느 순간 내가 어떤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확 열리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해보니까 안 하는 거죠. 안 하니까 우리는 그 다음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예언의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누구에게? 자신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그 방향 따라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더 넓게 열어주시고 더 깊게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예언의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잊어버리죠. 그러나 어떤 자는 다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마음에 둔 자가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마리아는 마음에 두었더라 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의 말을 마음에 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두고 자꾸 그 말씀대로, 이게 방향이니까 그대로 가면요, 몰라도 가면 하나님 더 풀어주시고 더 풀어주시니까 또 들어가는 겁니다. 또 들어가보니까 하나님 더 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자들은 이 경험을 안 하고 이 믿음의 일성을 하지 않고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차 앞에는 못하면 안 되네. 여러분 기도 시간 10분 앉아서 겨우 시계를 몇 번 서너 번 보니까 겨우 10분 지나서 아이고 이거 됐다 하고 넘어가 버리면 딱 그 사람 끝까지입니다. 공부도 엉덩이로 한다면서요. 누가 맞나 하시나 엉덩이로 공부한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요 처음부터 1시간 하는 사람 없습니다. 10분 앉아서 멍청하게 딴 생각하다 잠시 졸다가 하다가 찬송 한 장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20분 가고 30분 가고, 그래서 일었을까 말까 하다가 고민하다 그래도 앉아서 딴 생각하다가 유행가도 한번 불러봤다가 어제 본 드라마도 한번 생각했다가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50분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의 문이 넓어지고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근데 한 사람 안 한다는 것이죠. 담대하게 지혜롭게 더 강력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조건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기쁘니까 하고 좋으니까 하고 안 좋으면 셀에 문 닫아 비는 거 다 그 수준이 절대로 안 자랍니다. 그럼 바쁘십니까?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힘드십니까? 더 하셔야 됩니다. 바쁘니 더 기도해야 되고, 힘드니까 더 나와야 되고요. 아프니까 더 예배해야 합니다. 어려우니까 주님의 도움을 더 구해야 합니다. 괴로우니 더 찬송해야 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기도하는 사람은요
힘들지 않을 때는 더 기도 더 잘합니다. 바쁠 때 교회 오는 사람은요, 안 바쁠 때는 더 잘합니다. 쉽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을 것입니다. 왜? 장애물이 있어도 장애물을 뛰어넘는 내공이 딱 쌓이니까 전에는 그것이 내게 장애물이었지만 지금은 전혀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 모르고 어디 다녀본들 답 없습니다. 잠깐 있을 수 있으나 진짜 잠깐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거든요. 그러기에 그가 낙심되는 조건이나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에게 바울아, 그래 네가 로마 했는데 그래 내가 로마로 보내줄게. 네 로마에 가서도 충분히 내 일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23장 1절에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따라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바울이 이 말을 했을까요? 왜?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는 정말 범사의 양심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은 그 말을 듣는 많은 유대인들은 다 사상이 꼬름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에 대제사장 아네아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니만 범사에 따라 범사의 양심 따라 하나님을 섬겼느냐? 우리는 안 그러냐?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 말은 못하고요. 그냥 바울의 입을 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3절에 바울이 회칠한 담이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3절은 AD 66년에 로마와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이때 아나니아는 성전 안 그 도수관에서 숨어 있다가 백성들에게 잡혀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왜? 아나니아는 불을 축적했거든요. 백성들의 등골을 빨아먹어서 수많은 불을 축적했거든요. 그런 나라를 팔아먹은 자입니다. 엄청난 재산을 숨겨두고 대제사장이네라고 백성 앞에서는 이런저런 어떤 어깨에 힘을 다 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바울의 이 말대로 AD 66년에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요세푸스의 역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66년에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10절까지는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가만 보니까 대상들이 한쪽은 바리새인이고 한쪽은 사두개인들이거든요. 바울의 지혜가 빛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 문제를 탁 끄집어냅니다. 부활의 문제를 탁 끄집어내니까 바리새인들은 갑자기 바울 편을 들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천사도 믿고 내세를 믿거든요. 그럼 사두개인들은 반대입니다. 부활도 천사도 내세도 없다고 주장하는 거니까 서로 여기에 딱 부딪히는. 그래서 바울은 손대지 않고 코를 푸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는 자기는 가만히 둘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죠. 지혜. 이 지혜가 어디서 옵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명령 따라 말씀 따라 가는 자들에게 이런 지혜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안 해도요. 내가 말씀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 주신 말씀을 따라 내가 부족하더라도 좀 힘들지만 순종하면서 탁탁탁탁 걸어가면 하나님 그때그때 갈등의 문제, 해결의 문제, 어떤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탁탁탁 지혜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자기 자신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하나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실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판단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선하게 판단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그런 것입니다. 바울이 애시당초부터 여기에 바리새인들이 오고 사두개인이 올 것이라 미리 생각해서 그럼 내가 부활 문제를 던져야지 원고에 없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야기하는 가운데 딱 보니까 지혜가 번뜩이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자에게는 주시지 않습니다. 그가 아무리 기도하면서 40일 철학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는 지혜를 달라고 해도요, 소용없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힘으로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려고 발구둥 치는 자에게는 하나님 번뜩이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야, 누가 그런 말을, 기발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러시겠죠?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에서 시리에 빠져서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한 엘리야. 하나님 그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실제로 죽여달라고 하니까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야가 들림 올라갔잖아요. 엘리야가 나이가 많아서 병들어서 이제는 기력이 쇠하여서 들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아이고 죽고 싶다 함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진짜 죽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농담도 들으십니다. 민수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원망 소리를 들었다. 내가 너희 말대로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에서는 너희들이 나를 불순종하고 나를 배반하는 것은 습관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이 습관화되었습니다. 그것도 믿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말은 잘합니다. 말은 잘합니다. 자기가 좋을 때요. 자기가 컨디션 좋을 때는 굉장한 믿음이 있는 자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기 상황이 딱 불리하면 절대로 믿음 나오지 않습니다.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교인은 교회에서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교인은 교회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다. 세상에서 변한다. 세상이 두드려 맞고 세상에서 모진 것들 당해봐야 그제서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진짜 신앙은 딱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딱 닥쳐올 때 신앙이 드러납니다. 이런 말은 뭐 수십 번 했고 여러분 잘 알죠. 바울의 지금의 형편, 신문을 받는 상황에서 자기 자신도 자칫 잘못하면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위험한 요소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염려하지 않지요. 담대합니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어물쩍 넘어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것 따라 담대하게 나갈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또 나아갈 길을 하나님 확증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옳다 해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비전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월입니다, 여러분. 4월 이사분기가 시작된 날이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들을 늘 좀 마음에 두십시오. 마음에 두십시오. 적어도 한 주간에는 마음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 그 방향을 따라서 이게 전혀 생뚱맞고 내하고 전혀 180도 다른 것이랄지라도 여러분 하실 수 있는 상황 같은 거 한번 덤벼보십시오. 저처럼 누가 호주에 가라, 지금 누가 그런 말 하면 이제는 내가 한번 미친 자 한번 해볼 수 있는데 그때는 제가 나 달라라고 제가 딱 접수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만약 접수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무도 모르죠. 주님만 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앞에 삶에 이런 상황 환경 안 생긴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기에 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소소하게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그 방향의 말씀이 있다면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들어가 보시면 번뜩번뜩인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내 입에 이런 말이 나왔지? 어떻게 내가 그 상황에서 그렇게 급하게 그걸 결정할 수 있을지 우리 자신이 놀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다른 말씀으로 여러분 읽는 성경이나 그 다음 주 설교나 다른 걸 통해서 너 잘하고 있다. 너 담대하라. 너 로마에 갈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해 주신 곳은 너는 가서 그 일을 이룰 것이라는 또 다른 예언의 말씀은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347장을 부르겠습니다.